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일 수요일이죠. 오늘 노인의 날이라고 하죠. 연중 26주간 수요일인데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오늘 복음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하시고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해달라 하고 하죠. 그러자 주님은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에게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각박한 것 같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 허락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고 말씀하세요. 오늘 복음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길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틴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명령이 있으면 길은 길고 모범이 있으면 길은 짧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라 하는 차원에서 누가 시키면은 길은 굉장히 길다는 거죠. 길어. 그러나 누군가 모범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먼저 갔던 분들이 있다거나 또 먼저 그 길을 그 행동을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길은 짧다는 거예요. 어린이와 청소년은 모방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그들에게 가장 좋은 학교는 관찰이에요, 관찰.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다 누구 말투를 닮아요? 가족 말투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말투고요. 엄마가 쓰는 말투고요. 아빠가 쓰는 말투고요. 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초대교회, 최초 교회가 탄생한 방법이에요. 그대로 관찰하는 거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났고요. 또 예수님에게서 큰 감명을 받았고 그분을 따르고 본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범을 보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성소자들이 없고 성소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은 참 저도 학교에 있을 때하고 본당에 있을 때하고 사뭇 그 길이 목표는 같지만 그 길이 다르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누구의 모범이 있어야 된다, 탓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하느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하는 차원에서 어쨌거나 필드는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 순간, 그러한 때에 그 선교사들, 그들에게는 책이나 신학적인 문화가 없고 단지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만을 가르칠 뿐이에요. 마르코복음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한 것으로 짧지만 구체적이어서 지금 저희 본당은 이제 마르코복음을 시작했죠. 네, 말씀학교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학교가 시드니에 있고 태안에 있고 또 필요 요구에 따라서 이제 사이버로 요청하는 분들이 있다면 고려를 해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말씀학교라고 하는 이 홈페이지도 좀 구상 중에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전 세계를 이제는 이런 그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주님이 당신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그
표징을 저는 읽어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마르코복음은 정말 베드로 설교를 요약해서 짧지만 구체적이었죠.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이런 추상적인 교리문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상상하고 그분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에게 친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말, 예수님의 말투를 좀 배우십시오. 예수님의 대화의 그런 스킬들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냅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따라합시다. 복음의 한 구절을 읽고 그 장면을 내적으로 재현하려는 노력은 이론적 성찰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세요. 두 번째, 마지막 사람이 따르겠지만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뭐 인사 정도 왜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항상 매번 거기에 매여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불교는 개인의 종교고요. 그래서 성불이 목표고, 그래서 4월 촉파일 날 봉헌하는 것도 등불도 이름으로 자기 개인 이름을 다 달아요. 뭐 기와를 봉헌하는 것도 자기 개인 이름을 달고요. 유교는 가족 중심의 종교죠. 사당을 짓고 가족 안에서 연년이 제사를 지내고 있고요. 그리스도교는 뭐냐? 그리스도교는 개인과 가족 물론 포함이 되지만 핵심은 뭐냐? 바로 이웃입니다. 이웃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해주는 거. 근데 그것이 이제 선교라고 하는 차원에서 무조건 신자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이 시대의 돌봄을 받을 분들. 선교도 그런 점에서는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죠. 제국주의와 함께 스페인과 또 뭡니까? 이런 많은 그 프랑스, 영국과 함께 남미, 북미, 호주, 아시아 할 것 없이 제국주의에 편승해서 가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성찰해야 되고, 요한바리스 성인께서는 2000년 희년 때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죄했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물론 그 와중에서 선교사들도 많이 당했어요. 물질의 제국주의에 영적인 선교사들이 많이 당한, 교회도 당한 거죠. 그런 점에서 미션 영화가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먼저 가족들과 작별에 인사해달라 하니까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유연성, 자신의 의견을 이해했을 때 기꺼이 자신의 의견을 바꾸려는 의지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죠. 특히 틀렸을 때, 한계가 드러났을 땐 더욱 그렇습니다. 마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너무 자주 바꾸는 사람은 일관성이 없는 거고요. 그건 신뢰할 수가 없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더욱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든지, 전 태안분당 온 지 지금 거의 2년째 되지, 1년 지금 10개월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오자마자 바꾼 거 없습니다. 1년 지나고, 1년 반 지나고, 성전 입구에 성수를 찍고 기도하는 곳에 게시판이 있고, 뭐,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1년 10개월, 9개월 만에 떼내고 성모님을 모셨어요, 성모님. 얼마나, 성수를 찍으면서 성모님께 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오자마자 하지 않습니다. 1년 기다려, 또 1년 반 기다려, 또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점들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의 참된 본질은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충실성이에요. 의심과 불확실성이 없는 충실성이라는 거죠. 믿음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의사들은 자신이 처방한 약과 다른 약을 함께 사용하는 환자의 치료를 거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두약이 대조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신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 환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이중 처방을 따라요.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교회 가르침과 복음 말씀, 예수님, 특히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희 본당은 통독도 하고요. 또 말씀 학교를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 학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시드니와 태안 본당 교도를 위한 것이 첫 번째지만, 말씀에 대해서 많이 굶주리는 분들, 원하는데 할 수 없는 이런 사이버, 오프라인도 공간을 이용해야죠. 오프라인.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황창현 신부님도 사이버 다벌성당을 만드셨잖아요. 참 기가 막히게 선경지명이 계셨던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분들에게 사이버 성당. 성사적인 건 아니지만 축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도 있고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도 못하고 심지어 만족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중처방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처방이라는 게 뭐냐? 부분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부분적으로는 세속의 가치, 반대 의견을 동조하는 거예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부분들을 자신에게도 그렇고 어느 사람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지 못해요. 함께 길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떼버려 두고 왜 자꾸 과거에 매이느냐. 과거에 매이고 가정에 매이면 소중한 거지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가 그러잖아요. 과거에 매이고 지금 가정에 매이는 거잖아요. 영적 가정을 위해서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죽은 사람의 장사는 죽은 사람에게 맡겨라. 그러니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라 하는 거. 이런 말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한 번 죽지만 매일 죽어야 하고 육신의 일과 유욕, 욕망, 욕심은 우리 안에서 죽어야 한다고 바오로 사도는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13절,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3절. 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육체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이지만 삶은 결코 완전히 어떤 측면에서 결코 완전히 고동치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는 항상 죽은 것이 있죠.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죽은 자와의 관계 혹은 우리가 잊어버린 사람들과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망각은요, 죽음의 징조이자 이미지예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삶의 조건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인생을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지치고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고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저도 이제 학교에 있을 때는 주님을 안내한다는 우리 사제양성의 어떤 그 목적의식이 있어서 힘들더라도 금방 해 나갔는데, 본당에 큰 본당만 어떻게 가게 됐어요? 시드니도 7,000명이고 우리 이 태안도 2,500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번아웃 같은 것들이 와요. 이건 뭐냐면 능력 문제라기보다도 용량 문제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는 인생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많이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치고 정신적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면을 영혼 돌봄.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이고요. 이 책을 제가 하여간 이제는 10월부터 11월 이렇게 제가 9월에 10월에 이제 이 소개 강의 특강을 많이 가거든요. 10월 달에는 이제 10월 18일인가요? 17일이구나. 수원의 여성연합회에서 이제 특강을 이 영혼 돌봄을 하게 돼 있는데 혹시 카톨릭 책방에서 수원이나 경기에 사시는 분들 모르겠네요. 여성연합회 하는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이제 보시고 자신의 내면을 신선하고 젊게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그런 사람들은요 현재만을 생각하는 게 좋아요. 나머지는 그와 공동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신선함은 현재 right now, here and now죠. 여기서 지금. 그래서 그런 신선함은 쓸데없는 걱정을 잊게 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을 도와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사라든가 또 가족은 과거의 공간을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만나는 공간과 시간을 신선하게 하고 그런 점에서 주님을 따르는 비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영혼 돌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또 카톨릭 우리 바오로 딸 많이 있으니까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구독, 성교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